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한 번만 더 할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새벽 이른 아침 맑은 영과 정신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진실하여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앞에 청종케 하시니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우리 청소년들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평의 모든 가족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감정으로, 가장 맑고 고운 정신으로 나와 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일에 결탄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처의 아픔과 슬픔 속에 울부짖는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신이 없는 줄 아오니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참 신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핵 위협과 전쟁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의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다시 평양 태풍 운동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이 땅 온 백성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저 지난 주일부터 투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걸러서 이제 내일 두 번째 투비 프로젝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제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랑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로봇처럼 무자비하게 그냥 사랑해 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 두 산에서 네가 어느 산을 가든지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그리심산을 선택하면 복이 선포될 거다. 에발산을 선택하면 그곳엔 저주가 임한다. 무엇을 선택할? 우리는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죠. 복을 받기 원하니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는 그곳을 선택할 것 같은데 삶은 자꾸 에발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딜레마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기억나시죠? 이 이미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저 분침을 타고 아이가 돌아가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길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정작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얻는 유익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나에게 있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그 행복 첫 번째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 자유한 인생. 그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위하여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예요. 만일 이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졌더라면 교회는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왜? 가정이 교회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깨져버리면서 교회가 필요했어요. 교회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필요 없었던 그 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가정이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가정에서 무엇이 깨졌을까요?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자 하는 교만이 쑥 올라왔어요. 그럼 아담하고 한번 상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죽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살리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가정의 회복을 오늘 또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펼쳐나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요. 자, 오늘 1절 말씀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갑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뜸 이혼하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혼은 절대 불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24장에 와서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거다, 거기에 머물면서 가문을 이루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얘기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으로 봐야 된다고. 여기만 띄워놓고 하면 하나님이 이혼을 조장하시네, 이혼을 권면하시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1절 말씀 계속 띄워놔도 괜찮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이 아내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가 족장시대 때 결혼하는 내용들을 봐서 알죠. 아내를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합니다. 지창금, 암소 2마리. 그래서 그 아내가 암소 2마리의 값어치를 가지고 내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야곱처럼 몇 년을 살아요? 7년을 종살이 하면서 품삯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는 내 재산이 축났어요. 어느 정도 하여튼 내가 손해를 보고 데려온 거니까 이 여자라는 존재는 그 값에 비등비등한 거죠. 그러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의 예속되어지는 존재. 사왔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본전 생각이 나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나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비극적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데려왔는데 이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뭔가 큰 결함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이혼하자고 그러는, 난 너를 아내로 여기지 않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학대를 하고 홀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학대를 이 여자는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말로는 이혼하자고 그랬지만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른 데 시집가지도 못해요. 그냥 그 남자의 그 홀대와 학대와 심지어는 폭력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돼. 마음으로 받아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그런 일이 생기잖아. 아내가 이뻐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학대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그 손에 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암소 2마리를 주고 사왔어도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놔줘라. 자유하게.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에 가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혼하자고 소리만 지르고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남자들이 화가 나면 이혼한. 여러분 살면서 여지껏 한 번도 이혼하자는 얘기 안 하고 사신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나면 하거든요. 야, 잘못 살았다. 우리는 잘못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가 날 때마다 남자가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이혼은 정작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주라는 거죠. 이혼 증서를 그 여자의 손에 지어줘. 그러면 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그 사람하고는 잘 살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 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둘째 남편도 또 이 여자를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도 다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또는 그것도 아니야. 아주 금슬이 좋아서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절 말씀 가볼게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남편이 이혼을 했든지 별세를 해서 이 여자가 다시 홀로 되어졌을 때는 전 남편이 다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이혼해서 내보내가지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걸 이렇게 보고 또는 들을 때에 어휴, 잘 살아. 또 없으니까 그 여자가 좋은 여자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남자하고 잘 못 살고 또는 남자가 죽어서 이 여자가 홀로 됐을 때 이 남자가 다시 데려다가 다시 예전처럼 사랑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살면서 받았던 그 상처가 다시 이 전 남편 자기가 원해서 갔다면 모를까? 이 남자가 다시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들 이 여자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다쳤어요. 마음에 이미 무수히 많은 학대와 홀대를 통하여서 상처를 입은 바 다시 전 남편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이 여자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 여러분 가증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가증. 앞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가증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넘겨주세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우상숭배. 토해봐라고 하는 이 말이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 그래서 내 욕심껏 내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 이혼한 여자, 이혼해서 학대해서 보내놓고는 다시 나 좋자고 그 여자를 내가 물질을 가지고 다시 내 아내로 삼는 이것은 가증한 거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사는데 자꾸 눈이 돌아가줘야지. 세상 것이 좋아 보여. 저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사네. 우리는 맨날 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픈데 세상 사람들은 산에도 가고 저 인생 참. 그래서 자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가 우상이 됐어요.
쾌락이 우상이 됐어요.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 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막 간다니까. 다시 믿으면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내려가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도 섬기고 거기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갔다가 안식이 되면 또 오면 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갔다가 왔다가 하지 말라. 둘째 남편과 안 됐으면 그렇게 또 사는 거지. 전 남편에게로 또 돌아갈 수 있다. 이걸 가증하다 하시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더욱 오늘 더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물으시고 내일 주일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할 것인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면 내 욕심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말고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람이 원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오늘도 그 사랑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인권을 혁명적으로 바꾸시는 규례를 살펴보며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무시당하거나 인격적인 문제로 홀대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